미국 인디아나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13살 때 혈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데 병원에 관계되어져 있는 집도하시는 의사의 실수로 에이즈가 감염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른의 실수로 인해서 한 어린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됐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도 참 놀라운 것이 그대로 학교 생활을 다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밝게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대했고 또 하나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입수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됐고 급기야 미국의 매스컴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아이에 대한 그 소식을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어떻게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자기를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밝은 태도로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견디면서 보낼 수가 있을까?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그때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또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지금 대통령이 된 트럼프도 찾아가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가고 그래서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친구가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제 5년 후에 16살 때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친구가 천국으로 갑니다. 가는데 일반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크리스찬 그 잡지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하고 나눈 대화가 너무 감동적으로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참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그 어떤 선물도 너에게 줄 수 없음에 대해서 용서해다오. 참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애비로서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절벽 같은 것을 딱 만나는 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몰라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자 그 아들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들이 뭐라고 아빠한테 이야기했느냐면 아빠,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은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덕분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보다도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18살에 라이언 화이트는 천국으로 갑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손에 쥐어야 할 하늘의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 끝나면 되겠죠. 근데 인생은 결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잠깐이든 어느 정도 수를 누리시든 그 상관없이 뭐 70이든 90이든 120수든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땅에 있는 시간은 다 한 점의 경점과 같잖아요. 한 포인트와 같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그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 21장은 천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천국에 왔습니다.
천국을 다루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져 있잖아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 새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헬라어로 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새롭다고 하는 뜻이에요.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뼈대는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고쳐 쓰는 리모델링,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노라. 이 은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이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과거에 있는 사람 거기다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덧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던 인생을 그대로 살면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것 하나 추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사는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새롭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마음 아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자꾸 옛 생활을 벗어라,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해주시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새로운 존재.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축복이고, 예수 믿고 우리 언어가 새로워져야 축복이고, 예수 믿기 전에 쓰던 언어와 예수 믿은 다음에 쓰는 언어가 달라야죠. 가슴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근데 여기 1절로 5절에 보시면은 이 본문이 참 재미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병행 구조를 띠고 있어요. 어떻게 병행 구조를 띠고 있느냐면 1절에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시면 조금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저 말씀이 5절로 가서 보시면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런 구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절에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사라져 버렸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것을 가리켜서 병행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를 보시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C 다시로 가서 보시면 모든 눈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D 다시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게 구조 자체가 병행 구조를 띠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천국에는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살면서 참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살면서 아픔이 있잖아요. 그 고통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옆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는 남편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나 혼자서 감당해야 할 그 고통 아픔, 그것은 참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고통이 없고, 가장 먼저 천국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다입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바다를 세상으로 먼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세상적인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또한 이 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바다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는 끊임없는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죠.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바다가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마음 아프고 그리고 고달프고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장소가 천국. 여러분 묻습니다. 땅이 좋을까요? 천국이 좋을까요? 천국이. 그러면 여기 사는 게 좋아요?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갈까요? 가야죠. 언젠가는 가야죠. 그리고 갈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가는 순간에 참 힘들기는 하지만 왜요? 태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쑥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은 엄마의 작은 그 통로를 길을 쓰고 엄마도 힘들었고 태어나는 나도 힘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편히 자다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가시는 분들을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님 나 저 고통 당하지 않고 참 편하게 갔으면 좋은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생의 어느 정도 삶의 마감 기한이 왔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소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 마지막 하는 순간 아멘.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이 세상 떠나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영생의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님 일찍 세상 떠난 다음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참 개인적으로 저는 복이에요. 언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어머님과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77년에 그분을 만나 뵙고 2008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마침 제가 한국에 나와 있어서 한양대 병원에 유독하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토요일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폐암을 3번에 걸쳐서 수술을 하시고 마지막은 그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딸 샤론이를 그 어머님이 1년 동안 길러 주셨거든요. 100일 된 그 핏덩어리 그걸 데려다가 돌이 될 때까지 그 아기를 그렇게 길러 주셨어요. 그래서 샤론에게 전화 연락을 해서 할머니 천국 가실 것 같으니까 할머니 마지막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헤어져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나 어머니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가난한 신학생 그렇게 돌봐주신 분 만나는 것도 행복했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저 특별하지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신학교에 가서 밥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딱 열면 도시락 뚜껑 위에 꼭 한마디 성경 구절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어라. 그런 사랑과 그런 그 돌봄과 그런 기도를 내가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 어머니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셔요. 아들아 나도 너 만나서 행복했다. 그리고 헤어져서 왔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셨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느 곳으로 부르시는가? 천국으로 부르시래요.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미안할 때도 있고 왜요? 좀 더 헌신하고 싶은데 좀 더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근데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덜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고, 나도 모르게 죄악의 말이 쏟아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 갈등과 고민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된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사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부족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완성된 모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천국 가야 이루어져. 그때까지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인데 그 앞에 가서 왜 이렇게 아직 완성이 안 됐냐고 그러지 마셔요. 목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 점이었어요. 자기는 완성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당신은 왜 아직 완성이 안 되었느냐고 지적하기 쉬운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그냥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참으면서, 마치 아이가 금방 태어났죠? 부모가 그 아이 놓고 야단칩니까? 야 이놈아 너 왜 이렇게 구구단도 못하느냐? 야 이놈아 너 왜 이렇게 빨리 걷지를 못해? 사람 구실을 해야지. 그런 부모 없잖아요. 기다려줘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을 이 21장, 22장을 통해서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나고 슬프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갑니다.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마지막 순간에 막 흔들려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권사님 한 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 아들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들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70년대에 거기에 입가는,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걸 목사가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장례식장에서 다 해 주시지만은, 그래서 관을 가지고 왔는데 이 관에다가 이분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하도 덩치가 커서 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딱 모셨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손이 툭 떨어지고, 이 손 올리면 이게 툭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올렸다가 이쪽으로 가서 올렸다가, 그렇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펄짝펄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시신 위로. 그러니까 이쪽 가서 잡으면 이쪽 올리면 이게 툭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모님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부모님 보고 그 아버님 보고 이렇게 좀 잡으시라고 했더니 안 잡는데. 자기 자식인데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을 때, 목사는 무슨 죄냐? 어떻게 목사는 이걸 잡아서 이걸 해야 되고, 왜 아버지는 그 아들 손 좀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렇게 자꾸 내려오니까. 근데 안 잡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앞서 보내고 그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나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그 좋은 곳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땅에 살면서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는 저나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가져야 살아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가 필요해요. 땅을 살면서는 땅에 대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내가 부딪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땅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그것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내 스스로가 참 그것을 잘 분별을 해서 스스로가 정리를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노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참 기가 막힌 기도로 해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아까 라이언 화이트 그 친구의 소개를 했죠. 18살. 아빠하고 나눈 저 대화 내용이 크리스찬 그 잡지에 소개가 돼서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을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런 모습으로 자식을 앞서 보낼 수도 있구나. 또 그 자식이 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깊은 감동으로 안겨준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시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장례식 하면서 이 구절 참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 아닙니까? 믿음을 지킨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붙든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단어는 각각 다릅니다만 천국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천국을 상속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 25장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창세로부터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면서 9절 이하에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에 대한 이렇게 모습을 입체적으로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진 7 재앙을 담고 있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이제 요한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데 11절을 보시면 가장 먼저 그 천국에서 뭐가 지금 있는가?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을 놓고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 예배 속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오셔서 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또 우리 가정이 좀 천국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부부간에 서로 살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곧게 잘 자라주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가 살면서 병들지 않고, 그리고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 앞에서 지나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들여다보면 그런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는데 스트레스 받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손님이 와줘야 되는데, 이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환경에서 겪고, 그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배 시간에 오잖아요. 그런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 사느라고 힘들었지,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야. 내가 있으니까 나와 함께 조금만 더 견디고,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 그 나라 있으니까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도 힘들어도 참고 우리 살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 속에 임재해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나타나는 가장 먼저 첫 번째 현상이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보석밖에 없으니까 여기 계시록에 보석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문이 12이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문이 12. 그 이야기는 문이 12개만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 12문이 있다는 이야기는 문이 그만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문에 바로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이 말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이 각기 그렇게 새겨져 있고, 그 문이 동쪽, 동서남북 거기에.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거의 대부분 어느 도시를 가서 보든지 거기에 이제 그 옛날에는 다 성 제도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박, 성안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을 출입하는 문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문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는 성 밖에 세우게 그렇게 되어져 있었거든요. 초기에 우리 한국이. 그래서 성 밖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다가 해서 남쪽에 세워지면 남문교회, 서쪽에 세워지면 서문교회, 동쪽에 세워지면 동문교회, 북쪽에 세워지면 북문교회,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성 밖에 있습니다. 성에 이 벽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벽을 세우는 기초석, 밑에 기초를 세우는 기초석이 12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어린 양, 누가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12사도. 지금 계시록이 숫자적으로 쭉 계속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에 문도 12개, 거기에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 그 다음에 기초석에 거기에 이제 쓰여져 있는 이름도 12사도, 12이라는 숫자를 고집스럽게 계시록이 쭉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12지파 이름만 새겨주시고 12사도 이름만 기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것을 14만 4천 명 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의 이름도 새겨진 줄로 믿어요. 그리고 새겨져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메시지는 남 믿고 땅에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늘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그런 기도, 뭐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 떠나 나 가고 싶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도 그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구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단장하고 사는 거예요. 신부단장.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룻이 나오잖아요. 그 룻이 모압 집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에 왔어요.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둘이 이제 결혼을 시키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 룻하고 보아스를 이렇게 맺어주는 그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신부 단장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어라. 그게 신부 단장의 3대 요소입니다. 목욕하라, 그 이야기는 회개하라 그 말이잖아요. 기름을 바르라,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옷을 입어라. 그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세마포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든 수고가 끝나고, 그래요, 끝날 때가 있어요. 현재 지금 고통당하는 이 고통 끝까지 가진 않아요. 언젠가 끝나요. 모든 수고 다 끝나고 이 세상 장막 벗고,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멸류관을 씁니다.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그런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오늘을 다시 한번 용기 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송가죠. 236장인데 가사가 오늘의 말씀하고 많이 매치가 돼서 236장 가사를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그 다음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뭘 써요? 멸류관을 쓰리라.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래요. 가사와 더불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